오늘 함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릭 릭스비라는 연설가가 있습니다. 동기부여 연설가로 유명한 작가이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졸업 연설 가운데 많은 일들이 큰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는 이 졸업 연설을 가지고 또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연설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세상 가장 지혜로운 분께 영향력을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였습니다. 그는 지식과 지혜를 합치는 위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 아버지이십니다. 단순했던 한 요리사, 그가 저에게 평생 동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친절해라. 하인의 수건을 크게 해라. 그리고 사용해라. 무언가를 한다면 똑바로 해라. 옳은 것을 하기 위해 잘못된 때란 없다. 제가 이렇게 약간 발췌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 영상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이 릭 릭스비는 강연 속에서 아버지에게 들은 그 짧은 말들을 통해서 그는 평생 동안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합니다. 이 연설을 들으면서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었고 요리사였지만 릭 릭스비에게 있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준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아버지의 조언이 등장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조언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들이 평생 동안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 평생 동안 고민하고 가야 하는 것, 평생 동안 우리의 숙제로 삼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잠언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길을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한 길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들 한번 가본 길은 쉽게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지도를 찾아서 여행을 갈 때 지도를 찾아보고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길을 헤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한 손에는 성경책, 차 안에는 지도가 필수품이다.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저자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길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는 그 길이 없지만 너희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했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길이 있다. 평생 동안 가르쳤던 그 길을 너희들이 같이 따라가라. 그리고 그 길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지혜의 길이고 정직의 길이다. 이 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가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연히 정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길은 부끄러움이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갈 때 우리들은 공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하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오늘 잠언의 저자는 의인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그 발걸음은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에 반대되는 길에 대해 성경은 악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입니다.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걸고 넘어졌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넘어졌네, 다시금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하지만 어둠의 길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그 길 속에서 헤매게 합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 다릅니다. 햇살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길입니다. 숨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보인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못된지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은 의인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잠언의 저자는 훈계를 기억하며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올바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만 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길을 간다라고 우리들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꼭 어디로 빠집니까? 삼천포로 빠집니다. 유혹의 길들이 우리들을 자꾸만 부릅니다. 조금 더 쉬운 길이 있다. 조금 더 편한 길이 있다. 이 길로 가면은 네가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결되는 길이 있다. 잠시 눈만 감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잠시 쉬었다 가라. 타협하자, 넘어지자. 그리고 일어나지 않고 누워있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합시다.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훈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훈계는 지혜의 길을, 정직한 길을, 의인의 길을 가라는 그 훈계를 굳게 잡으라 합니다. 굳게 잡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굳게 잡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지만 당연한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길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쉬운 길이 있을 것 같고 자꾸 머릿속에서 다른 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결국은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 길을 앞서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희들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그 우리가 가야 하는 의인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지혜의 길을, 정직의 길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굳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지혜의 길, 정직한 길로 가겠다라고 마음이 굳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 길로 자꾸만 바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협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굳게 새겨진 방향이 그 타협을 통해서 조금씩 틀어지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작은 그 틀어짐이 끝에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가 세운 그 방향,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굳건히 정했다면 그 굳건히 잡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훈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훈계를 기억하면서 나의 아버지가 이 길을 가라고 했어, 나의 아버지가 이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이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쉽게 넘어갑니다.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훈계를 기억하면서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굳게 잡은 상태에서 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악인의 길을 피하고 악인의 길을 지나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을 피하고 지나치지 않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게 되는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혹 그 안에 악의 길에 빠졌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은 끊임없는 갈림길 속에 있고 그 갈림길 속에서 의의 길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직한 길을 찾기 위해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 갈림길 속에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그 길, 의의 길, 지혜의 길, 정직의 길을 하나로 정리하면 우리들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서 악인의 길로 갔을 때 다시금 돌아오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굳이 나에게만 국한된 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정말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빛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정직의 길이고 또한 빛으로 인도하는 의인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의 이웃들에게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비난하며 그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소금과 빛의 모습이 있었다면, 정말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돌아온 이 비난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이 다시금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돌아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의인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정말로 빛을 나누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훈계를 기억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지키고 끝까지 그 길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